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부르시겠습니다. 199장. 옛날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이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일 어머니가 일가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곁에 두면서 읽으면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5,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퀴즈 하나. 어려서부터 몇 살부터일까요? 어려서부터 몇 살까요? 우리 어떻게 상상합니까?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다. 그 어려서부터 몇 살? 4살? 5살?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저 이렇게 말하고 또 국민학교 다닐 때 한 7, 8살? 6살, 7살, 8살?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어려서부터는 말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는 말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태어나면서 그가 보고 듣고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영적인 환경이었고 또 그 모든 주위의 환경들이 신앙의 어떤 그런 환경들이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 어떻게 보면 2대, 3대, 4대에 거쳐서 신앙의 가정의 그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지 않고 뽑히지 않냐는 그런 굳건한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 교회가 뭐 썩었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썩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함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만 신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바깥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또 똑같은 그런 행동과 또한 말투를 가지고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경건한 척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십니다. 근데 나가면서 친구들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주 떠가가지고 한 잔 탁 마시면서 뭐 친구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뭐 그냥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있고 알고 있고 그때 늘 모든 문화가 그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면 버럭하게 내고 막 잡아먹을 듯하지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한국 문화와 어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이 왜 중요한가?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는 못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 환희가 사라지고 그냥 냉랭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 알았다는 말은 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늘 보면서 살아갑니다. 주위의 모든 환경이 그런 영적인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삶에서나 언어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어떤 자극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구원받았다 뭐 이런 게 짜릿하고 간절함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냉랭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복인 건지 복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바로 네가 보고 알고 어렸을 때 늘 그런 환경 속에 자란 너가 그 성경이 너를 하여금 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용이와 지원이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교회 다녔으니까 새벽기도 나갔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야 어떤 내가 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새롭게 깨닫기를 기도할 줄 압니다.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안 믿던 가정 속에서 예수 믿게 되는 놀란 그 변화의 180도 확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뜨겁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10년만 일찍 예수를 믿었다 한다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야, 내 인생은 또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늦었지만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펼쳐서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새롭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 살아갈 때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사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어느 위대한 인물이 자기의 철학을 표현하는 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인간을 붙잡고 역사하시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1핵도 천지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1.1핵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1.1핵이. 왜? 1.1핵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고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이 말씀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훈, 우리를 늘 끝없이 교훈합니다. 우리가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책망합니다. 사울의 예를 보면서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삼손의 예를 들면서 책망합니다. 야, 여자 때문에 너 넘어오면 안 돼. 삼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딸의 섣부른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 딸을 또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거나 그럴 수 없구나. 얘는 얘,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할 거기서 지나치게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책망합니다. 거짓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뭐 이런 일들이 주의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의로 구육하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끝없이 제가 말합니다. 선과 의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의 상대적 선과 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절대 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의를 발견하고 진정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길 게 무엇이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너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너는 바르게 예수 믿게 살아가는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다.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며 계속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나갔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한다면 결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붙잡힘을 받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 속에서 죽음도 감수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부어잡고 성실히 정직하게 살아가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기도하면서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스데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나도 알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주를 알게 되고 또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숙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절대선이 무엇인지 알고 절대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을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처럼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하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